할렐루야. 오늘 금요 인카운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성령께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다시 한번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르던 찬양처럼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곁으로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또 아버지가 계시는
그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친밀한 사귐으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그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시간 한 번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에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랑, 그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 많으시고 그 인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의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경험하는 기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을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 그리고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오늘의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곳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선지자 예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를 또 천국에 들여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박수영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선하시긴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게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진실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너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물리치신 예수님,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시간에 두 손을 함께 높이 들겠습니다.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은 아니니. 우리의 삶에 속한 것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는 옷이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시간에 주여 한번을 조임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전쟁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직도 우리 삶을 얽매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강한 용사처럼 승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직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5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다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 실망하고 하나님
참으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아직도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나님 바둥바둥거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나님 시험에 밀고 실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승리는 이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아버지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강건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뀜으로써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설므로써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나약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무장된 성령으로 무장된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내 두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들을 내려놓고 벗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또 실족하고 또 실패하고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 속에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이 시간에 성령과 말씀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의를 우리가 경험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옆에 파파 라이온과 마마 라이온이 농구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에 끝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예, 지금 아마 4쿼터 정도 마지막 쿼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0명의 지금 관중들이 와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함으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속도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처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상황적인 조건이 아마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그 핵심 주제와 같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사도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더라도 혹시 내 상황이 뭐 짧게는 지난 5일간의 삶, 길게는 우리 일평생의 삶 가운데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그때 우리는 과연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면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뭐 60년, 70년, 80년을 살아가면서 과연 지금 내가 60이 넘은 이 상황에서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것을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보통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봐요. 외적인 것, 뭐 외모, 학력, 지위, 뭐 말씨, 옷차림, 소유,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것은 근데 진정으로 평가된 내가 아니라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그런 것을 보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내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어떤 말투로 말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들, 이것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체성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답을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근데 그것을 알고도 살다 보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때가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죠. 안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 또 흔들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또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을 반복인 거예요. 그러다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또 회복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무엇의 반복이에요? 불신앙.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십니다. 뭐 바벨론을 들어서도 야단치십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온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회복했으면은, 그 정체성이 회복됐으면은 그 정체성을 다시 붙들고 끌고 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돼요? 또 불신앙하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내 삶이 그런 거야. 내 삶이, 나의 신앙의 삶이 매 순간 이랬다가 또 쓰러졌다가 일어섰다가 쓰러졌다가. 저도 어떨 때 힘들 때가 있거든요. 지난 5일도 좀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찬양 가운데, 마지막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원수 대적을, 사탄 마귀를 내가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다간 또 실망하고 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돈 많고 출세하고 편안하고 잘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우리 인생은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높여, 가치 기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바꾼 하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redeem.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우리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치를 높여야죠. 왜 내 가치를 자꾸 바닥에다 놔둬요? 더 높은 가치, 어떤 가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원천이고 이유가 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우리에게 희락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천국의 삶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건강도 물질도 육신의 아름다움도 쾌락도 세상 권세도 다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거 가져갈 수 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뭐 권세,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거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매달려 있는, 알면서도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모르는 사람보다 더 무지한 게 뭔지 아세요? 알면서도 거기에 또 그러는,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거기에 매달리고. 전에 한번 세상의 건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돈은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것에 컨트롤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망하고 왜 슬퍼지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걸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불이 있으면 10불을 내가 컨트롤하면 돼요. 내가 100불 있으면 100불만큼 내가 컨트롤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돈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그런 세상의 기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기쁨이 참된 기쁨인 것이에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그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기뻤다 슬펐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1절 하반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하다. 참 진리의 신앙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제일 안전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안전한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안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제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빌립보 교회는 거짓 선생들, 거짓 이단들이 침투해 있었어요. 근데요, 이거는 빌립보 교회 뭐 그 초대 교회들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항상 있었어요. 항상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단이 생기는 거고, 교회는 사탄의 어떤 대상입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대상일까요? 교회가? 아니죠. 사탄이 대적하는 대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사탄이 대적하는 대상이에요. 세상에서 믿지 않고 뭐 미신 믿고 뭐 이런 사람들 사탄이 대적 안 해요. 내버려도 되는데, 내버려둬도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건드려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항상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까? 이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고 이단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샤머니즘이 아직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면서 선교제 가서 제일 힘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가서 지도자들을, 현지의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 종족들 가운데 뭐가 남아 있냐면요, 그 민족적인 그 종족의 그 무속 신앙들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했는데 그 안에 아직도 그 영적인 부분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변화되지 못했고, 그 안에 아직도 그 샤머니즘, 무속적인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무속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의로운 새로운 그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양손에 딱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중고등부 학생들 그 수양회를 갔었는데 그 강사로 오신 분이 학생을 2명을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3명을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3명을 나와서 그 의자를 2개를 양쪽에다 놓고 한 명이 의자 2개에 올라가래요. 학생 한 명을. 한쪽 다리는 이쪽, 한쪽 다리 이쪽. 그 2명 학생을 양쪽에서 의자를 붙잡고 조금씩 당기라는 거야. 지금 해볼까요? 누구 한번 나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의자에 있는 학생이 막 버텨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학생은 딱 그래도 이게 좀 약삭빠른 학생이었어. 한쪽으로 딱 하더라. 근데 미련하면 어떻게 돼요? 가랭이가 찢어지든지 의자에서 떨어지든지. 한쪽으로 가면 떨어지진 않잖아. 최소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신앙생활이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아직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연약한 존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그 믿음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양다리 걸쳐 있다? 그거는 no excuse. 그거는 excuse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저도 말씀 전하는 목회자지만 그 다른 목사님들 설교 사실은 저는 뭐 잘 안 듣는데 어쩌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뭐 아주 진짜 은혜가 넘치는 말씀들, 좋은 말씀들 많아요. 근데 어쩌다 잘못 틀면요, 이거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인가 이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저의 신앙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저거는 강단에서는 저건 말도 안 되는 말씀 선포다, 저건 설교도 아니다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에 아멘 아멘 해요. 과연 무엇인가 그게? 만약에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선생, 이단,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안전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런데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참된 말씀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겠어요? 지금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세상의 가치에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가치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신앙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저랑 저한테 형 동생으로 저를 형처럼 했던, 같이 신앙생활했던 장로님이 있는데, 저보다 조금 몇 살 아래 젊은 장로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목회 시작하시면은 제발 설교 좀 길게 하지 마세요.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들은 거라는 거예요. 제발 좀 짧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장로님, 평생을 들었는데 지금 이렇잖아. 더 들어야지. 그러니까 더 들어야지. 우리 웃지만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더 들어야지.
평생 들었기 때문에 바뀌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변화 안 된 사람 없죠? 다 변화됐죠. 때로는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평생 들은 말씀인데, 뭐 성경 이거 평생 들은 건데, 뭐 새로운 거 좀 없을까?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이상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지금 갑자기 이거는 새로운데 하면은 의심을 해야 돼요. 내가 평생 교회에서 저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눈이 확 뜨이네, 귀가 확 열리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무난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난하지 않습니까? 뭔가 획기적인 말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다는 것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 잘 아는 내용이라도 진리의 교리와 교훈이 귀하고 안전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어떤 분들은요, 그거를 그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특별히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뭐 이단의 말씀은 아니고 이상한 말씀은 아니라면은 어떠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더라도 다 은혜로 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조금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기도하셔요. 나에게도 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게, 어떠한 말씀도 은혜가 될 수 있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안전하리라는 권면을 하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그 진리가 나에게 전달될 때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려고 애쓸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은요, 우리가 지금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이 뭐 우리 동역자들 몇 분은 와보셨지만 안 와보셨을 텐데 대부분 저희 집은 개판이에요. 저희가 2마리 키우는데 보더콜리 한 45파운드짜리 2마리 키우는데 우리 아들이 또 돈 세이브 하겠다고 작은 아들이 들어와 있어갖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왔어. 그 3마리. 근데 그런 강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그 사나운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들개같이. 근데 그 당시 누구에게 이런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경멸하는 말투예요. 경멸스러운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사용했어요.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 이 당시 같으면 유대주의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 핍박하는 유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지.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고 주의하라는 거. 주의하라는 거.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옛날 판에는, 지금 저희는 개역개정 번역인데 개역 한글판에는요 손할례당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손할례당.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할례의 뜻은 원래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뜻을 모른 채 몸만 상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몸만 할례를 해서 상하게 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만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형식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형식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배도 예배의 본질은 얘기하지 않은 채 예배의 형식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참 경건이란 것이 없는 거예요. 참 도덕성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례의 참 뜻은 무엇에 있습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 선민의 독특한 외적인 상징적인 표시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주를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례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자꾸 할례를 해야 한다고 나는 할례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할례는 이방인들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너희들 할례도 해야 돼 하는 거예요. 이 이단이에요, 이단.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도의 표식은 내가 성도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 증표는요,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봉사하는 모습, 자랑하되 예수로 자랑하는 모습, 외적인 육체인 것을 자랑 삼지 않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예요, 증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참된 섬김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요, 거룩이십니다. 나의 완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자면 자신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왕년에 내가 뭐,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지금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지금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도 지금 육체적인 거,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라는 표현은요,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이. 자랑할 만한 외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임을 지금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누구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럽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간증이 내 자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랑.
근데 간증은 항상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섬김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교회 건축할 때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우리 교인 중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 왜 합니까?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 때문에. 그 매년 그 세들백 철치에서 그 교회 재정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지금 뭐 팬데믹 때도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래전에 한번 그 참석한 적이 있어요. 1.5세 그 목사님과 함께 둘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인연이 지금까지 돼서 뭐 같이 있어본 만난 적은 거의 없어요. 10년 동안. 근데 지금까지도 인연이 돼서 지금 뉴저지로 이주한 우리 박영희 집사님 지금 호스피스 케어 받으시는데, 거기에 채플린으로 그 목사님이 또 채플린, 그러니까 호스피스 케어 받으시기 전에는 제가 그 목사님을 교회도 못 가시고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소개해드렸었는데, 뭐 어찌됐든 지금까지도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분하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 세들백의 리그 워런 목사님이 1시간을 맡아서 하시는데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그래서 그때 벌써 오래전인데, 그때 몇 년 전부터 교회 사례를 안 받고 10의 9조를 헌금해요. 리그 워런 목사님은 자기 수입의 90%를 헌금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같이 갔던 그 1.5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도 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리고런 목사님 수입이 다 책에서 오는 거잖아요. 뭐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책에서 인쇄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나 쓴다고 되는 것 같아, 그거. 진짜 잘난 사람은요,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큰 부자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하늘의 것을, 우리 아버지의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선포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지금 4절에서 6절 사이에서 자신의 그 육체적인 자랑거리, 자신의 배경과 자신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나도 이만큼 자랑할 거리가 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그것들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익이 되었던 그 외의 모든 것들,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은 뭐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한마디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것, 자신의 배경이었던 것,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까? 앞서의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나는 아직도 귀한 것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신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쓰레기로 버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다 없어도 돼요. 어차피 또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1원 한 장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거는 에이, 우리 애들한테 주면 되지. 다 없어져요. 애들한테 주는 게 남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따라하세요. 쓰는 게 남는 거다. 다 쓰고 가세요. 네. 꿈꾸는 세대에서도 우리 최병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시간 많고 돈 있고 아직 건강하고,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아직 젊은 분들은 할 일이 더 많아요.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쓴 게 내 돈이다. 이게 내 경제적 관점 아닙니까? 그거는 성경적 관점이에요. 뭐 자꾸 비웃지 마세요, 저를. 빚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못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뭘로 여겨야 돼?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로 여겨야 돼요. 쓰레기인데 왜 주고 있어요?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쓰레기는 버려야죠. 그것도 잘 분리수거해서 교회에다 버릴 거는 교회, 나를 위해서 쓸 건 나를 위해서 쓰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 다 교회로 쓰라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해서 미리 계획을 하셔야죠. 노인분들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렇게 계획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는 그 분들은 돌아가셔도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리 준비 안 해놓고 돌아가시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식들끼리 막 그냥 형제들끼리 난리가 나고 돈 몇 푼 갖고.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는, 바울이 지금 쓰레기로 여겼던, 배설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을 얼마나 버렸습니까? 이런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도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것을 두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알았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그걸 버릴 수 있는가?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가? 내가 아직 못 버려 하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석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쓰레기로 여겨야 돼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이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가장 귀중한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절대 신뢰하는 철학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 방해가 되면은 버려야 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조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내 삶에 이거는 내 신조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얻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얻는데,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언제 완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제일 완전한 나예요. 그것이. 그래서 성도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내가 이뤘다, 성취했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을 내가 고백하면서 아직도 뭔가를 두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할 때 내가 두 손이 뭐가 돼야 돼요? 펴져야 돼요. 빈손이 돼야 돼요. 빈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쥔다고 쥐어지지 않아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내가 재물 쥐어본다고 해도 그게 쥐어집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재물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근데 우리는 그걸 쫓아서 그걸 막 쥐려고 그래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손을 펴세요. 이거 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펴는데도 못 펴요? 얼마나 쥐고 계시길래 이걸 못 펴? 펴셔야 돼, 펴셔야 돼. 다 내려놓으셔. 자기 의를 세우고 내가 뭔가를 붙들려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보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여러분들의 평가, 물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평가도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가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자랑거리들 붙들지 말고 내려놓고 오늘 드린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내가 뭔가를 성취해보려고,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것에 우리는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느 팀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어느 팀에 들어가야 돼요? 이기는 팀. 이거는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팀에 들어가야죠. 세상의 팀이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No.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보물을 찾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래된 찬양인데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계속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주신 은혜 참 받은 그 교훈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인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들을 바라보고 아직도 두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강권하셔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오물과 같이 였던 배설물과 같이 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결단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의의 삶, 의로운 삶을 나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도 하니 참으로 우리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아직도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두 손에 아직도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가치를 찾아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 이제는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오물과 같이 여기며 쓰레기같이 여기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받은 참된 의로움을 하나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최고로 보배로운 것을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옳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의로우심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하나님 가치 기준이 벽돌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지역의 세상 끝까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것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너희들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로 가라는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수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들을 아버지 헛된 것들을 우상을 채워버리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거리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길 원한다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로 가라는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물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므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참으로 주 실적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수년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수년 내 하나님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활활 타올라 영적인 회복의 불씨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왕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흥왕함으로 우리의 우상들을 제해버리고 두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변화시키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운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아버지 젊은이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세대를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 동시에 아버지 골고루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나를 낮은 자세로 낮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신분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동숙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박명재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수련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박영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지난 주일날 한국에서는 돌아오셨는데 우리 김인순 권사님 아직도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우리 김인순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참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높이 여기고 나를 낮은 자세로 낮추고 아버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 지체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지고 있는 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하나님 직장 문제로 비즈니스 문제로 아버지 신분 문제로 힘들고 고통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 공급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즈니스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분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육신의 약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동숙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 하나님 참으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김동숙 권사님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간증의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박명재 장로님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남수련 집사님 지속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영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인순 권사님 그 골절된 부분이 속히 아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아뢰지 못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일일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카운터 금요 예배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받고
목청을 높여 주님 앞에 부르짖은 이 기도의 제목들이 금대접에 담긴 향기로운 향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흥왕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 교제하심이 금요 예배 함께 나와 예배드린 온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